지난주인가요? 저희 추모관에 그 큰아드님이 제가 알기로 37세나 8세가 되셨고 작은 아드님이 32세나 31세가 되셨는데 사연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잘생기시고 인상이 좋으신 작은 아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오셔서 우시는 어머니의 눈물과 탄식과 한탄을 보면서 참 어머니의 눈물은,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다. 또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참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나셨지만 오히려 복받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갈 때 애면하면서 죽게 버려뒀던 그 사랑이 뭔지를 조금 알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편안하면 영혼의 성장과 성숙이 분리할 수가 있고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많으면 이거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찾아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좌우에 날선 것 말씀으로 수술받아 성결과 성화를 이루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수술받을 것인가 심판받을 것인가, 14, 15, 16절을 통해서는 대제사장이고 승천하신 완전하신 승리자, 완전하신 제사를 드린 완전하신 구속자인 예수님 앞에와 긍휼과 자비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과 내 교만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기보다는 내 노력, 내 수단, 내 방법, 내 의로서 극복할 것인가 결정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작년에 8시간 척추 수술을 했습니다. 협착, 디스크, 측만까지 수술했는데 참 많이 아파요. 애를 셋 낳으신 여자분이 애 셋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할 만큼 아파요. 자, 그런데 제가 입원해서 치료받은 병실이 신경외과로 가야 되는데 신경외과가 환자가 차고 넘쳐서 성형외과를 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성형외과에 그 남자분들도 교통사고 나서 코 수술하고 얼굴 수술해서 하는데 진짜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조로 자기 아픈 데가 제일 아픈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여자분들이 왔는데 이쁘려고 코 수술하고 얼굴 수술하고 와서 얼굴이 퉁퉁 붓고 고생을 하는데 교통사고나 불갑을 수술한 남자들이 하는 말이 여자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산으로 살지 이렇게 아픈데도 그 성형수술 한다는 게 참 여자들은 이쁘고 싶은가 보지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가 좌우의 날선검이고 예리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수술을 받으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성결과 성화와 거룩을 이루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더 수술받을 것도 없고 심판받을 거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주님의 온전한 신부로 나타날 텐데 그 수술은 거부하고 불편해하면서 돈이 들어도 아파도 얼굴 성형 수술을 하고 몸에 암이나 질병을 수술하는 면이 있다는 거지요. 또 얼굴을 성형하고 몸을 수술하는 것은 명의를 찾아서 돈을 들이고 기다리면서라도 찾아가서 막 수술을 받는데 돈도 안 들이고 공짜로 해주는 거, 교회만 나오면 해주는 영혼의 성형수술이나 영혼의 수술은 안 받으려고 하고 잘못하면은 막 그냥 미워하고 증오하고 심하면 교회를 옮기고 이게 어떤 현상이냐. 나는 얼굴 성형한 분들 여기 또 몇 분 고친 분들 뭐 괜찮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나쁜 건 아니지요. 근데 너무 수술을 하다가 성형수술 중독에 되면 선풍기 아줌마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어쨌거나 자연산이 좋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100% 자연산입니다. 저도 100% 자연산이고요. 실제로 탤런트들도 보면 자연산으로 이쁜 탤런트하고 고쳐 이쁜 탤런트하고 다르잖아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12절, 13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됐습니다까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지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지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은, 공자님 말씀은, 또 마흐메트의 그 말씀이나 소크라테스의 철학적인 말씀은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그게 뭐 좋은 얘기고 성경과 진리를 접근해 왔지만 살아있는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악을 드러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늘의 명품이 돼서 심판 때 심판당하지 않는 영광과 존귀의 자리를 이끌어가는 말씀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들이 육체적인 수술은 대가를 치르고 받으려고 하는데 영혼의 수술은 대가를 치르고 받으려는 마음이 좀 있어요, 없어요? 좀 적잖아요. 나는 오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얼굴 성형 수술하듯이 영혼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말씀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시기를, 몸의 수술을 받듯이 영혼의 수술을 받는 것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큰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보면 목사님들이 수술을 안 해요. 수술하면 교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떠나니까 부적응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진통제를 줘요. 나중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건 회개하고 치유받고 수술받아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듯 하나님이 하는 죄,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하는 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는 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하는 죄, 각색 종류의 죄와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자신 앞에 드러나고 사람 앞에 드러내서 이걸 회개하고 치료하려고 하는 이 목회를 못하고 안 해요.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불편해하니까, 떠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진통제만 주고 마약만 먹이고, 아주 심하게 말하면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지푸라기 몇 개 던져주고 몇 개 그냥 나뭇가지 던져주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그날은 은혜가 반짝됐는데 돌아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또 다음에 가면 은혜는 반짝됐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본적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마음을 넓히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최진호 선생님, 황찬성 집사님, 얘들아 말 들어라. 뭔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 알아. 읽기 보면서도 지금 손유정 집사님 표정도 대강 봐. 내가 유정아 안 왔나? 유정이 손유정 집사 왔어요? 안 왔어요? 여기 없잖아. 느낌을 판단이 이렇게 경선이 지금 딱 봤네. 예. 건축자들의 버린 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전문가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아이 촌놈 저거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예수를 머릿돌로 삼아서 그 집의 기초와 기본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아주 쉽게 말하면 좌우의 날선검 예리한 말씀과 예배의 회개와 또 기도의 회개와 치유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와서 돌 위에 부서져 깨지고 부서져 회개하고 부서져 치유받고 부서져 변한 자는, 수술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가 심판과 부끄러움이 없지만 계속해서 교만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돌 위에 깨지지 않은 자들,
돌을 오히려 깨려고 한 자들은 마지막 날 돌이 그 사람 머리에 떨어져서 그 사람을 가로로 흩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돌 위에 와서 깨지고 부서지고 수술받을래, 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돌에 안 깨지고 마지막 날 돌이 네 머리통에 부서져서 심판받을래,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과 진리 앞에 수술받을래요? 말씀과 진리 앞에 심판받을래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의 산돌 앞에 깨지고 부서질래요? 아니면 그 돌이 머리통에 부서지고 머리통에 떨어져서 심판받아 산산이 조각날래요? 선택하세요. 어느 쪽이에요? 나는 수술 받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아니고 하는 인간들이 가끔 있어 보면은 수술 받을래요? 손 내리고. 아파요, 힘들어요, 죽어봐야 하니까 수술 받기보다 심판 받을래요? 집에 가요. 산돌이신 예수 앞에 깨질래요? 아니면 마지막 날 돌이 내 머리통에 떨어져 가지고 내가 박살내 부서질래요? 자,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할래요? 손 들어보세요. 다 찍어요, 비디오로 지금. 또 산돌이든 죽은 돌이든 나 몰라요.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날 돌이 내 머리에 떨어지든 바위가 떨어지든 깨지든 부서지든 하여튼 상관없어요. 돌이 내 머리 떨어지든 상관없어요. 그날대로 그냥 살래요? 예, 없지요. 말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래도 말로 하는 게 고맙고 감사하지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고요, 예리하다는 게 뭐냐? 칼은 수술의 칼이 있고 싸우는 칼이 있고 보칼이 있는데 제일 잘 드는 칼이 수술의 칼이고 그 다음에 그 전투하는 칼입니다. 그런데 이 칼이 내게 수술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내게 강도의 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의사를 만나 수술할 때 좌우의 날선검으로 진리와 사랑, 은혜와 진리, 그죠? 양면이 있잖아요. 혼과 영, 관절과 골수, 이것을 찔러서 쪼개서, 그죠? 다 드러내는 것이지요. 수술하는 것처럼. 수술 받아보시면 홀랑 벗어야 되지요. 온몸에 털이 안 털어 다 면도해야 되지요. 그리고 나목토막처럼 달아 일단 마취가 되고 나면, 그리고 갈라서 수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숨어 있는 것, 잊어버린 것, 생각한다는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쁨과 편안도 있어야 되지만 회개와 찔림과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함께해야 바른 예배, 바른 기도, 바른 회개, 바른 치유, 바른 회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하고 수술한 사람들은 이제 성결과 성화와 거룩을 이루고 인내와 연단과 온유와 겸손을 이루고 순종과 안식을 이루면서 정말로 예수를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책임져 주신과 보장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3절이 심판이 나타나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수술할 때 드러나고 수술할 때 치료받는 게 좋아요? 하늘나라 가서 그냥 전 우주의 전 천사들에게, 선배들에게, 신앙동지들에게 그냥 우주 TV로 생방송이 돼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악이 드러나고 수술받지 않은 게 드러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여기서 회개하고 수술받고 다 드러나고 가는 게 좋아요? 여기서 꽁꽁 숨기다가 수술 안 받고 드러내지 않다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했어요. 물론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집사람은 남편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저같이 힘든 남편을 만났고, 저는 아내를 위해 기도를 간절히 했기 때문에 저렇게 좋은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수술하는 기도를 했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죄와 모순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
망신을 당해도 좋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좋고 창피를 당해도 좋고 내가 목회자로서 거리가 떨어져도 좋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교인들을 놀래키게 하고 하늘나라 가서 교인들을 기절하게 하고 하늘나라 가서 교인들을 상처 주는 목사 되지 말게 하시고 여기서 그냥 아버지 잘못 만나고 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그 상처가 치료된 후유증, 영적인 답답함, 어려움, 연약함, 부족함 다 드러내서 대망신, 소망신, 대지망신 다 당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 가서는 내 교인들을 놀래키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을 놀래게 하는 걸 이해하시오. 내 기도응답이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나 놀래키지 않지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 나 놀래킬 교인들 손 좀 들어봐. 하늘나라 내 모습이 다 드러나면 목사님 놀래실 것이다. 손 들어보실래요? 장미자 권사님 놀랜다고 안 놀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서 한번 상담해봐. 여러분이 놀래지 나는 안 놀래. 와보면 아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긍휼과 자비와 치유율과 돕는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면서 회장을 찢어서 승천한계할 선지자로서 하늘 보좌우편에 계시면서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와 회개하고 예배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구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회개와 지혜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면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나는 문제에 집착하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듬어갈 것을 보여주시면서 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답을 깨닫게 하셔서 정답 속에 벌거벗음과 수치와 치유와 해결을 이루어 주시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주님의 정답이 해결되면서 나중에는 영혼이 열린 것도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육체적인 문제와 육체적인까지도 영혼 풍년 60풍년의 조화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수술 받을래요? 심판 받을래요? 수술 받을래요 하면 아멘을 크게 하시고 심판 받을래요 하면 노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술 받을래요? 아멘. 목소리 좀 봐라. 다시 수술 받을래요? 아멘. 심판 받을래요? 예, 말은 잘해. 지 목사 닮아가지고. 칼도 여러 가지 칼이 있어요. 비느하스의 창은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푸는 칼이었고, 사울의 창은 기름 부은 다윗을 향해 던진 창이었기 때문에 그 창은 하나님의 가슴을 향해 던진 창이었어요. 아말렉을 향한 사울의 칼은 불순종하고 야망을 이루고 욕망을 이루는 칼이었고, 사무엘이 왕 아각의 머리를 찔러 쪼개 죽이는 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칼, 이스라엘을 살리는 칼이었어요. 칼도 무사의 칼이 있고 암살자의 칼이 있어요. 칼도 충신의 칼이 있고 역신의 칼이 있어요. 칼도 의사의 칼이 있고 강도의 칼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사후의 날선검,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이 모든 것이 수술받고 치료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또 한 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큰 대제사장, 어법상 맞아요 안 맞아요? 대제사장이 큰 대제사장인데 큰을 쓰면 대제사장이지요. 부득불 왜 이렇게 했느냐? 원어를 보면 큰 대제사장이 메간 아르키에 에레야예요. 이거 영어로 보면 큰 대제사장은 그레이트 하이 프리스트, 그레이트 그냥 영국식으로 할게요. 그레이트 하이 프리스트, 이게 큰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누구예요?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제사장은 야곱의 아들 레위의 계통에서 나온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들이죠. 큰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를 통해서 이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죠? 태어난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6장, 7장 연구하면 멜기세덱이란 말이 나와요. 어려운 얘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가 룻이 잡혀갔을 때 군인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투에 이겨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의 영적 서열이 1번인데 특번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근데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어요. 성경 보세요. 누구의 아들 꼭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 족보가 나오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어요. 또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다리에 방울을 달았고 거기다가 끈을 묶어놨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를 끌어내리면 죽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해마다 드려야 되고 날마다 드려야 됐어요. 근데 우리의 큰 대사장, 그레이트 하이 프리스트인 큰 대사장 예수님, 그죠? 이분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영단번의 한 번에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 돼서 보혈의 피를 흘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대속하고 부활을 이루어서 사망을 이겨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번제라는 5대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피는 죄를 없애는 상징이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서 한 번에 완전히 완성하신 대제사장, 완전히 승리하신 제사의 완성, 완전히 승리하신 제물 되시는 어린 양, 완전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중보하는 완전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영문 밖으로 짐승의 시체와 뼈를 버리듯이 영문 밖에 죽으셔서 구약에 있는 모든 구속사와 구약에 있는 제사와 히브리 설명한 제사를 완성하신 대제사장,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는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성소는 제사장, 지성소는 대제사장 들어갔지만 지금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읽어볼까요? 이거는 알아야 될 기본 지식이에요. 알아야 될 기본 상식이라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믿는 도리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말하고 굳게 잡으라는 것은 믿는 도리를 의해서 우리가 피일까지 싸우는 것, 믿는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에게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니라. 대제사장, 희생의 제물, 완전한 제사를 이해하셨지요.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내년에 만납시다. 그러면서 여기 승천하신 자를 주목하세요. 이런 큰 대제사장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신성과 인성을 갖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시고 30년의 생애를 보내시고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데 다른 건 다 중요히 여겨요. 성령 강림일까지 중요히 여기는데 승천을 중요히 여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가 놓친 부분입니다. 승천이란 게 뭐냐? 말 그대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천사처럼 변화되어 올라가는 것을 승천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에녹이 승천했지요. 엘리야가 승천했지요.
예수님 승천했지요.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의 승천의 차이가 뭘까? 형태적인 모형적인 승천은 똑같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승천 플러스 승기예요. 왜 승기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겸손으로 오셨어요. 그죠? 사람과 하나님이 동시에 가지신 인성과 신성의 몸으로 30여 년을 사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100%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면서 죄값을 덩덩하게 치러서 하나님 아들이라 뭐 특혜를 입거나 전등한 자라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정정당당히 예수님이 마귀랑 싸우고 죄값을 치르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리하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40일 동안 증명 증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승리하신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온유와 겸손과 사람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넘어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시고 100% 순종의 복종의 십자가를 승리하시고 조롱과 비웃음 속에 내려오지도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승리하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겨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되 승기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그 자리로 가셔서 거기서 중복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하신 사랑이시고요. 그분은 우리를 치유했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의 사랑, 역지사지를 넘어서 부모님의 사랑, 친정엄마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천군 천사를 보내 도울 수 있고 성령으로 도울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승기하신 승리자, 영광자, 존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란 말과 승리하신 예수란 말을 분명히 알아야 기도가 힘있게 나가요. 확신 있게 나가요. 상대방에 대해서 지식을 있고 알아야 의지를 하잖아요. 상대방의 능력이 어디까지 있고 상대방의 재산이 어디까지 있고 상대방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고 나를 어디 존중하는지를 알을 때 빌고 간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확실해야 됩니다. 지식과 이론은 너무 외우면 교만해지는 거지만 기본적인 신앙의 지식과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과 기본적인 구원의 지식과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인 믿는 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이 큰 제사장이고 승리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는 것은 뭐냐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로마서는 믿음의 원리를, 칭의의 원리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람 대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 쭉 믿으면 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받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위로가 아니다 믿음으로다 행위를 의지한 자는 망한다 믿음으로다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정반대를 얘기하죠. 마르틴 루터가 1세기 크게 실수한 게 뭔지 알아요? 로마서는 황금 복음인데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엄청 실수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 몸이 있다고 칩시다. 몸이 있으면 운동장에 서 있고 해가 떠 있으면 몸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림자가 있으면 사람, 그림자가 없으면 그건 유령이요. 행위로 천당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로와 천당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누가 그럴 자가 있겠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알고 주님의 부활을 알고 천국을 알고 복음을 알고 신앙 고백을 알고 믿음의 기초와 기본을 안다면 자연스럽게 그걸로 천당 가는 건 아니지만 천당을 자격을 가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믿는 자로서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와 믿는 자로서 열매와 행위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그게 와야 정상이잖아요. 그거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이 참 믿음이고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증거돼야 되잖아요. 장미정 권사님이 살아간다면서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목사님 사랑해요 하면서 집에는 돈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통장에 돈도 있으면서 사랑해요 하면서 병원비도 안 내주고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먹을 것도 안 갖다 주고 사랑해요 하면 죽으니까 잘 가세요 그러는 게 나를 사랑한 거예요 지랄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는 행함을 옳다 물었는다. 몇 번 설명하잖아요. 여기에 제초제가 들었어. 여러분 죽으려면 제초제를 먹어야 죽어요. 다른 것은 안 죽어. 제초제를 먹어야 확실하거든요. 자, 제초제가 있는데 목마른데 줬어요. 그러면 제초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안 먹지요. 먹는다는 건 뭐냐? 죽을 마음이 있으니까 먹는 거지. 먹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지혜와 지식도 안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 지혜와 지식에 따라. 그렇다면 기본적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지키는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지요. 주일날 나는 천국 시민이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지요. 11조 나는 천국 시민이니까 하늘나라의 세금을 최소한 내야 되지요. 미워하지 못하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까 난 미워할 수가 없지요. 용서하고 사랑하지요. 이해되셨지요? 그 말입니다. 믿는 도리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적인 믿음을 얘기하고,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라는 것은 야고보서와 또 에베소처럼 영적 전투를 벌이라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새로운 행위를 얘기하고 새로운 것을 얘기해서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고 해서 요새 목사들은 복음을 갖다가 새로운 율법으로 만들었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11조는 구약에 있지 무슨 11조를 하려고 그걸 가르치냐고. 성경 잘 보세요. 의와 인과 신이 중요하지만 11조도 하라고. 이것도 행하되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은 입체로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는 게 왜 중요하냐?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아니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촌인데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의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을지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일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 지키려고 피 흘려 봤어요? 믿는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수술하려면 피 나와야 되잖아요. 수술하려면 피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수술 받기 위해서 배를 갈라봤냐고요. 창자를 갈라보고 끊어봤냐고요. 여러분들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어. 설교 시간에 큰 소리 팍 할 말 다 하고. 그럼 나는 주 앞에 깨지는 걸 여러분이 봤어요? 여러분 앞에 당당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깨지고 부서지고 울고,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 떨고,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앞에는 두려워 떨고 몸부림을 치고 목회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 바꿔달라고 이러면서 여러분한테는 막 큰 소리 치고. 이게 목회자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도리의 신앙의 고백의 지식도 분명해야 되지만, 믿는 도리를 지키는 필리가 싸우는 신앙의 비밀과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큰 대제사장 예수를 알아야 되고 승기하신 예수를 알아야 되지만, 그 예수를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도리의 신앙 고백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믿는 도리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목숨 걸고 피가 지키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냥 믿음만 강조하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고, 잘못하면 율법이 돼가지고서 구약의 율법을 버리고 새로운 율법이 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세 번째 15절 16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히브리서 4장 15절이에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이름을 밝히면 안 되는 아주 유명한 하여튼 유명한 사업을 하시면서 목회하시면서 돈의 자유하고 사업의 자유하고 뭐 편안하시면서 나름대로 훌륭한 목사님을 친구가 소개해줘서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목사님이 시험시험 목회하셔요. 그리고 그냥 부목사들한테 설교 맡기고 행정은 안습사들아 부목사님 맡기고 시험시험 하시라고 그러시는데 자기는 교회가 망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자기의 삶은 서울대 의대를 나오고 자기의 삶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행복해. 아주 더 쉽게 말할게요. 나는 평생토록 굶어본 적이 없어. 나는 평생토록 멸시당한 적이 없어. 그리고 평생토록 시험에 떨어진 적이 없고 승수장구한 분이 평생 가난하고 상놈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던 사람을 데리고서 이 사람아 세상은 그런 거 여유 있게 살아. 품어 있게 살아. 그러면 감동이 될까요? 성질이 날까요? 성질이라서 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젊은 청년하고 부모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내 상처와 내 아픔에 비해서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총 몇 방 맞고 칼에 몇 군데 찔려서 아파서 치료받고 수받고 있는데 그 아이는 발목이 뼈다가 아파 죽는다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다 듣고 공감해주고 설명해주고 얘기해주니까 너무너무 잘 들어요. 왜? 지 아픔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 생각해봐. 총탄 몇 방 맞고 칼로 몇 군데 찔리고 고문당해가지고 한 1년 동안 포로 쏘고 고문당하고 아팠던 사람이 다리뼈 아픔을 알고서 모르겠어. 그죠? 그러면서 얘기했죠. 나는 지금 총탄을 10방 맞고 칼에 10번 찔리고 지뢰도 밟고 이러면서 자네를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데 막 웃더라고요. 오늘 왔는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전지전능함으로 아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의 고난을 다 채우라고 100배 1000배 아파보시고 힘들어 보시고 그러면서 죄가 없기 때문에 다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떤 고난과 고통이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찾아오면 이해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최일의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고 붙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예배로 찾아오고 기도로 찾아오고 상담으로 찾아오면 때를 따라가 뭐냐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나는 당장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을 해결되기 원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우리가 좋은 것이 하나님 보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거라고 주님께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걸 믿음으로 나가서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내 방법 주님의 방법으로서 이걸 받아들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사건과 문제는 여기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니까 하늘과 달달 별딴 소리 그만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내 문제가 있는데 뭐 뭔 소리 하느냐고. 그래서는 영원히 해결이 아니고 평생을 긋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는 문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죽고 싶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회개하길 원하시는지, 뭘 온유를 이루기 원하는지, 뭘 겸손해지기 원하는지, 뭘 순종을 배우기 원하는지, 뭘 성장하기 원하는지를 깨달아 복종해 나가면 그것이 새로워지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면서 나중에는 육적인 문제, 겉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자동 해결되고 풀어져 간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잘되고 나서 나머지 따르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영혼 풍년이 오고 육신 풍년이 와야 복이지, 영혼은 흉년인데 육신이 풍년이면 저주예요. 그래도 육신 풍년 하고 싶지요. 영혼 풍년이 있는 육신 풍년이 축복이지 영혼 흉년에 육신 풍년은 저주예요. 영혼이 흉년이면 육신이 흉년인 게 나아요. 그리고 영혼이 풍년이고 육신이 흉년이면 힘들어도 이길 만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과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을 치우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주님이 나보고 이 문제를 통해서 뭘 해결하고 하나, 뭘 깨달으라고 하나, 뭘 돌이키라고 하나, 뭘 발견하라고 하나, 이러면 정답이고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세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고, 우리를 최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가 또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도울 수 있고, 승리의 방법을 알 수 있고, 우리 아픔을 다 공감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한 10년 전인가요? 제가 한 15년 됐네요. 한 3시간 4시간 제 일생을 다 간증한 테이프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결혼한 신혼부부가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요, 남편 되는 사람이 저랑 똑같은 상처 아픔이 있더라고요.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랑 똑같고,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랑 똑같고, 그 어머니가 중학교 때 자기 담임하고 애인이었고, 그것까지 똑같아. 99년 9%.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 끌어안고 울면서 막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살았다고. 나는 나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들었지요. 그런 아버지 만나, 그런 어머니 만나 평생 그 속에 살아보세요. 살 희망과 소망이 있는가. 근데 나를 보면서 체휼했지, 그죠? 공감하지, 긍휼력이지, 다 알지. 그러면서 이기고 승리했지.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지. 오늘의 모습이 존경스럽고 아름답지, 막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막 하룻밤새 막 사람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때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만난 게 고맙습니다. 그런 어머니 만난 게 고맙고, 평생 살면서 개고생, 소고생, 돼지고생한 거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체휼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함을 하시고 시험을 하시고,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에요. 이런 주님이 계신 교회에, 이런 주님이 계신 예배에, 이런 주님이 계신 기도에, 이런 주님이 계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마음을 털어놓는 그런 지혜롭고 넉넉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술 받는 것도 벌거벗어야 되고 수술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긍휼과 자비도 벌거벗고 와야 돼요. 벌거벗고 주님을 만나고 상담자를 만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할 말은 너무 많지만 참 이거 얘기하기가 시간이 가서요, 안타깝지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하여 회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회장은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린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음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 나가자. 계속해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이 예배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게 기도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이 주님과 상담하고 상담 전문가와 상담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 대가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도 벌거벗고, 그리고 다 드러나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수술 받는 것도 다 드러나고 받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 상담 받는 것도 드러나고 부끄러움을 대화를 치르고 비밀이 드러나는 거. 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별게 다 비밀이려. 나보고 얘기하지 말냐. 그러고 나중에 지가 다 얘기해. 그거 나보고 얘기했대요. 나 웃겨가지고. 목사님만 알고 계시라고. 이튿날 보면은 목장 식구한테는 얘기했대요. 여보세요, 친정엄마한테 하면 말이 나가요. 집에 키우는 개한테나 소한테 하면 안 나가요. 나한테 할 때도 나갈 수 있어요. 어쩌다 아내한테 얘기 안 하기 많아요. 제가 솔직히 아내한테 얘기 안 하는 게. 근데 아내한테 얘기하면 이미 비밀은 반은 나간 거예요.
아내가 입이 무겁다고 하지만 뭐 집이 얼마나 무겁겠어. 비밀을 유지하려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비밀이 많어? 얘기했더니 소문났다고. 아이고 참, 천당 가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할 텐데 그 생각보다 그 소문났다고 그렇게 싫어해. 비밀도 많은 것은 영혼이 어두운 사람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냐?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이렇다. 이거는 자유요. 들킬 게 있나? 그죠? 근데 나는 아는데 남들이 몰라. 이거는 무서워 죽겠어. 또 언제 들킬까 봐. 나는 아는데 하나님하고 나는 아는데 남들이 몰라. 그죠? 불안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남도 아는데 나만 몰라. 이건 등신이요. 할 말은 많지만 두 가지 예언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두 가지 얘기하기 전에 하나를 먼저 얘기할게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 로마의 그 크지 않지만 작은 강 루비콘 강이지요. 공부 많이 하신 변호사이신 우리 서창기 집사님, 루비콘 강이 맞아요? 몰라요? 경북대 법대를 나와 물어봤더니 괜히 물어봤네. 루비콘 강이 뭐냐면 시저가 승리자 영광자 돌아왔는데 황제가 될까 봐 경계하면서 거기서 이스라엘 했을 때 내가 시저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루비콘 강을 넘었어요. 일단 루비콘 강을 넘으면 로마 법에 역적으로 봅니다. 군살들이 역적으로 넘어버려요. 근데 그걸 루비콘 강을 넘었다고 그래요. 배수지라는 말 알지요? 타고 갈 배를 태워버리고서 죽기 살기로 전쟁하는 걸 배수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보 같은 병사는 태워놓고서 졌어.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을 데리고 배수지를 치르게 죽지. 그것도 때려받아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어봤나 모르겠는데요. 불환기점. 한번 들어보세요. 불환기점. 등시점. 등신의 시간이 아니라 등시점. 이퀄 타임 포인트. ETP.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행기가 비행을 할 때에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 거리가 아니에요. 시간과 출발지로 향하는 시간이 같은 지점을 얘기해요. 환자가 생겼다. 지금 테러가 일어났다. 그런데 이 불환기점, 등시점, 이퀄 타임 포인트, ETP를 계산해서 목적지 그냥 갈 거냐, 출발지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비행장을 찾아 비상 착륙할 거냐, 바퀴로 착륙할 거냐, 동작 착륙을 판단하는 것을 불환지점, 등시점, 이퀄 타임 포인트, ETP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항공사 출신이 아닌데 이걸 하려고 얼마나 공부했겠어. 우리는 이미 불환기점을 지나고 등시점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왕 가야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돌아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홍해를 건너기 전에 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미 우리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한참 가서 요단강에 가까이 와버렸어요.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갈 것밖에 없어. 이게 가, 죽자 살자. 그러니까 심판받지 말고 수술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긍휼과 자비의 주님께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좌를 찾아가고 주의 종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법칙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예화로 마무리하겠어요. 연결되는 예화라. 하나 예화는 2차 세계대전 때 같은 지역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느 상위 군인 하나가 부자인 농장을 운영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농장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2차 대전 마무리하고 기대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호텔방인데 제가 전투 중에 제 목숨을 몇 번 구해주고 너무나 친한 친구인 고아 친구를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전투하다가 다리를 하나 잃고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 없이는 못 삽니다. 저와 함께 양아들 삼아가지고 우리 집에 함께 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를 붙들고 한참 상담하고 대화하더니 야, 몇 주는 괜찮겠지만 몇 달은 괜찮지만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 그지? 평생 살기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다시 얘기합니다. 엄마 헐떡하느라고 아빠를 헐떡하는 아니에요. 내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줬다니까는요. 참 좋은 친구라니까요. 고아라니까요.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몇 달 있다 가라고 하지.
전화 끊었어요. 이튿날 그 지역 신문에 뭐라고 났겠어요? 상위 군인 하나가 10층에서 떨어져도 죽었어요. 팔 하나가 없어요. 다리 하나가 없어요. 누구예요? 그 집 아들이었어요. 엄마 아버지 대답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들이니까 바다를 주겠지만 평생 부담스럽고 불편할 거라 차라리 내가 죽자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보좌 앞에 채울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앞에는 언제나 그런 전화는 오케이입니다. 언제나 그런 청원은 오케이입니다. 노란 손수건입니다. 언제나 돌아오라. 그런데 또 다른 편지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전쟁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고아 청년 하나가 주 판사의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랑으로 지내는데 이 고아가 날래잖아요. 어려서부터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 판사 아들을 띨띨한 둔한 판사 아들을 중고비를 넘기게 해줬어요. 또 그날도 전투하다가 자기도 총탈에 한 발 두 방 맞았는데 이 판사 아들이 총에 맞고 칼에 찔려서 창자가 흘러내리는데 다른 전우들은 다 후퇴하고 다 돌아가는데 총을 맞아가며 피를 흘려가며 부대로 기대해서 야전병원에 옮겨서 수술하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쓴 편지예요. 아버지, 이 전우는 제 생명을 여러 번 구해준 사람입니다. 지금도 다른 동료는 다 퇴각하고 물러갔는데 이 동료만 총을 두 방 세 방 맞아가면서 나를 구해줬고 수술하는데 옆에 내 손을 붙잡아주고 있고 그 친구의 피를 내게 소열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산다면 함께 돌아가겠지만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 친구를 저로 생각하셔서 아들로 입양하셔서 제게 줄 사랑, 제게 줄 섬김을 이 친구에게 주세요 하면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사들은 죽었어요. 결국 너무 과다출혈로.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주 판사를 만나려는데 상위군이 많고 제대군이 많으니까 안 만나주잖아요. 그런데 울면서 사정을 하는 겁니다. 이 집 판사의 아들의 전우였다. 그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그가 죽었는데 그 편지에 유언이 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판사하고 판사 부인이 그 편지를 읽습니다. 읽으면서 너무 울어요. 그러면서 판사와 판사 부인이 아들을 그 고아를 끌어안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내 아들에게 줄 사랑, 내 아들에게 줄 기업, 내 아들에게 줄 명예, 내 아들에게 줄 특혜를 다 내게 주겠다. 이게 은혜의 주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고아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아들이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아들이라고, 사랑해달라고, 내 대신 사랑해달라고, 내 대신 섬겨달라고. 어때요? 상위군인 엄마 아버지처럼 상위군이라 못 받아주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때문에 자격 없는 나를, 고아 같은 나를,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신부 삼으시고 하늘의 상속자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기도의 보좌 앞에, 날마다 상담과 치유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신앙의 원칙을 알게 하시고 목숨 걸고 피 흘려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진리 앞에 수술받는 신앙이 될지언정 수술 회피하고 싫어하다가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긍휼의 보좌 앞에 담대히 찾아가 기도하고 회개와 치유를 이루고 살지언정 내 노력, 내 의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예수뿐입니다. 내게는 예수의 보혈과 부활뿐입니다. 내게는 예수의 말씀뿐입니다. 내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긍휼과 자비의 사랑, 은혜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